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셨습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든 한 주간이었을지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함과 회복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을 버는 목적과 방법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신앙적 양심과 계획에 따라 물질을 벌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 돈을 잘 써야 한다는 생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지만 돈을 바르게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벌든지 쓰든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옛날에 비해서 더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루 3끼만 굶지 않아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집을 가지고 있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더 큰 집과 또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큰 집과 더 큰 차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세력들이 탐욕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을 흐리게 했고 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을 다양하고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혹되기 쉬운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사고 싶은 대로 사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라는 유혹입니다. 현대를 소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제 이론과 정책들이 소비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과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으로 교회는 경건의 생활과 검소한 생활에 가치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쓸 때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또 쓰고 싶은 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돈을 지출할 때에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많은 지침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충동 구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옷장이나 신발장을 보면 몇 번 입거나 신지 않는 옷과 신발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충동 구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말콤 맥그리거는 이 충동 구매를 피하기 위해 구입 결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또 가격은 적절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과 대처할 수 있는 물건은 없는가? 또 만든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하며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들에게 빠른 선택을 요구하는 충동 구매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돈을 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마구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또 소비하는 경제 행위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소비 행위는 하나님 또한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비싼 옷을 입고 간다든지 또 고급 차를 타고 가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산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다른 교인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필품 이외의 물건을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또 피카소의 그림을 감상하며 또 여행을 통해서 심신을 새롭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빚을 얻어서라도 사고 싶은 것은 사라라는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버는 것보다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은행에 빚을 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제활동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빚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 쉽게 빚을 내고 빚을 갚기 위해 과중한 중압감이 든다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2장 7절 말씀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니라 라는 말씀처럼 빚은 우리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 말라라고 로마서 13장 8절의 바울의 말씀은 제때에 갚지 않는 모든 형태의 빚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동시에 성경은 모든 형태의 빚에 대해서 명백한 명령을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빚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빚을 지지 않는 미덕을 칭찬하고 있지만 빚을 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에서 26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출애굽기는 이처럼 저당을 잡거나 이자를 받으려는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업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이 돈을 빌리는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생활이 어려워 빌리는 것이 아닌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면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은 생존을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공동체는 이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빚을 생활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활과는 무관한 무언가를 사는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설령 빚을 얻어야만 할 때에도 먼저 빚을 청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면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빚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빚에 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고 적게 주라라는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빼앗기까지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에게 주지 말고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빼앗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이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받는 것, 특히 많이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나눔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도 언제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남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에게 베푼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구제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베푼다면 그 베푸는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음을 의미합니다. 내 것이라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나누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베풀면 그 돈이 영영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나눔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나누는 모든 물질을 나누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눔이라는 투자는 시간이 걸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찾는 농부가 없듯이 열매를 얻기까지 긴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을 도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뿌린 씨앗은 자라고 있는 중이고
10년, 20년 아니면 우리의 세대가 지난 후에라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나누어야 할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구제와 선교비로 지출했습니다. 구제라는 범위는 가난한 자, 즉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든 물질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눔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인 선교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초대교회들은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근으로 더 어려움을 겪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즉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나눔을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눔은 물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냈다고 나눔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관심은 애정 어린 사랑으로 받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성경 어느 곳에도 11절을 제외하고는 소득 가운데 얼마를 헌금과 구제 및 선교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침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물질을 나눈다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눈다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지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소득 중의 일부를 나누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예산 가운데 남을 돕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실천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우리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나눔은 무조건 자발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베풀고 있다면,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최고의 나눔은 돈을 주는 것도 또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나눔이 얼마의 돈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온 우주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눔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받고 적게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적게 받더라도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물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선하게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분별적으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얻을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올바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올바로 물질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돈을 쓰는 방법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용기를 얻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받기만 좋아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세상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받는 만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윤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 나눈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나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주에 걸쳐서 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레리 버킷이라는 사람이 쓴 돈 걱정 없는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조성표 교수님께서 옮기셨고요. 또 출판사는 CUP입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우고 대출을 내고 어떤 보험을 들 것인가에 관한 것부터 해서 이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까지 좀 더 우리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물질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각자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하시고 각자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풀며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올린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특별히 이 태풍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사람의 말과 환경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성과 믿음 앞에 굳건히 서서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 물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쓰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안의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믿음의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